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얼마 전에 한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면접을 보고 왔다고 해서 모 기관에 면접 보고 왔다고 해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했답니다. 본인의 단점을 말해보세요. 장점만 잔뜩 생각하고 갔다가 갑자기 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막 당황을 좀 했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했대요. 저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좀 작은 것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그런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하고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대답하는 걸 들었는데 대답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 옆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단점을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저는 방향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초행길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습관이 생겼고 이것을 사역에 적용을 하니 어떤 일에도 잘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저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대답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느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웃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반응, 특정한 수준의 말, 어느 정도 응답을 하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기대했던 그 기대 이상의 말, 그 기대 이상의 반응이 나오게 되면 깜짝 놀라면서 아주 인상적이게 보이게 되고 마음에 그런 행동이나 말들을 좀 새기게 되죠. 성경에도 보면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남다른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요셉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출세길이 열릴 수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이 이제 굴 속에 들어와서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옷자락만 살짝 빼고 보내줬습니다. 이러한 남다른 반응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에도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믿음을 통하여 그런 아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각인된
하나님의 마음에도 새겨진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되고 있었고, 그때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유대 혈통을 통하여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혈통에 보내기 위하여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는데, 그 처음 선택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 민족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놀랍고 정말 너무나 큰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은 그의 탁월한 행위나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정말 완벽한 삶이나 이러한 조건과 삶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선택이었고, 그가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린 것은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모든 유업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16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온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 규례나 여러 가지를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그런 것으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의 뿌리를 막 잡고 흔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편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선을 쫙 끊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얻는 그런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적 상속의 축복은 육적인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애쓴 나의 열심과 나의 그 정성의 결과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터가 우리의 로마서를 나누는 이 기간 동안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하면 구원받아 축복받을 것 같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재앙 내릴 것 같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넘어졌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잘하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더 잘하기를 결단하는, 관점이 다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탕자 같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랑을 다 쏟아내어 부으시고, 독생자도 다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다 탕진해 버리신 탕부 하나님. 여러분, 그 일방적이고 무모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야, 저거 불공평한 편애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은혜를 직접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한량이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차원이 다른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감과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게 되어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전적인 차원이 다른 복음의 은혜는 여러 시험과 염려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고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는 문이 되어집니다. 이 전적인 은혜, 차원이 다른 복음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차원이 다른 은혜를 우리가 평생 동안 고백하면서 살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취 방식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취 방식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대로 정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긴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 약속 들었던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 본토를 떠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약 85세였습니다. 85세가 아니라 85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의 자녀 이삭을 품에 품었던, 이삭이 태어났던 때가 아브라함 나이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어요. 즉 그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리고 막상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을 보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루실 수 없는 거예요. 겨우 25년 인내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번제, 여러분 번제는 꺾이는 모든 부분을 다 꺾어서 내장 빼고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야, 어떻게 이루실 수 있나?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에게 대한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희망 밖에서 희망을 향하여 믿었다. 더 어려워지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희망 밖에서 희망을 향하여 믿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희망 밖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지금의 상황, 자신의 나이, 인간적인 이 희망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희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긴 세월을 지나고 삶의 그 굴곡진 상황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깊어지고 단단해져 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익어져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대요. 그럼 아브라함의 계산은 뭐예요?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번제로 어차피 드려도 하나님 살리시겠구나. 이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서사를 통하여 이러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율법, 행위, 할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너희들과는 좀 달라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의 믿음의 근본이고 너희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 딱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을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로마서의 대전제, 인간에 대한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부패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의로움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행이든 철저한 율법 준수든 할례이든 거기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모든 복음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기초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기여, 그 놀라운 은혜를 성취하는 데에 우리의 기여가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살리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에, 그러니까 뭐 얼마 되지 않은 과거인데, 그 교회에 한 장로님 계셨어요. 그 금색 큰 이렇게 돋보기 쓰고 다니신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이 여름이 되면 이 땀을, 얼굴이 벌개지셔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제초 작업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 그리고 겨울 되면 그 손이 꽝꽝 얼어 있는데 거기 제설 작업 다 하고 염화칼슘 뿌리고 그 작업들을 항상 가장 먼저 가셔서 다 하셨어요. 저도 그때 이제 신학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 보면서 참 너무 멋있다. 저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분이 항상 입에 달고 계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거 조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수고하는 거, 땀 흘리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항상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소망하고 있고 우리 모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공로로 인정받고 성공한 케이스, 그게 아닌 건 알겠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건 알겠다. 그런데 나는 그 믿음조차 제대로 붙들 힘도 없다.
그 믿음조차 항상 넘어지고 깨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조차 나는 온전하지 않아서 그럼 나에게 희망이 없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미리 자책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나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할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완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오늘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현미경 같은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맞죠? 그런데 넘어짐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을 거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종, 그가 가장 신뢰했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그냥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이 바다에,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더니 곧장 바로 직후에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하여,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몸이 다 늙게 되었을 때 너를 통해 내가 이삭을 태어나게 할 거야 하셨더니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도 흔들리고 깨어지고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의 큰 줄기는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대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아갔습니다. 깨어져도 넘어져도 의심했어도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 웃었어도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끄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순간의 감정과 모습으로 정의 내리지 않고 세워가시며 그의 믿음의 궤적을 완성시켜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영적 실패와 지금의 약한 믿음 때문에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삶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난 안 돼.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 계신가 또 원망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 내가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내가 무슨 믿음이 있냐, 내가 나를 봐도 난 좀 그렇다, 내가 이런 직분에 있는데 이만큼 믿었는데 그런 직책도 다 맡았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난 사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그 인디언 부족이 성인식을 하는 그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인디언 부족, 그 특정 부족이 성인식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인이 될 청년들을 쪼르륵 일렬로 세워가지고 큰 옥수수 밭을 이렇게 지나가게 한대요. 그러면서 뒤돌아가지 못한다, 무조건 직진이다, 요 규칙을 딱 정하고 전진만 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제일 크고 실한 옥수수 딱 한 개만 따가지고 나오게 한대요. 그러면 옥수수 밭을 통과한 이 인디언 청년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갈린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그거 더 좋은 거 있었는데 내가 미리 먼저 따가지고 내가 실수했다, 막 이렇게 막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제 인디언은 딸까 말까,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더 뒤에 좋은 게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따고 나오는 인디언들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때 부족의 어른들이 나와서 딱 가르친답니다. 모든 선택이 항상 최고일 순 없다. 최선이었다면 뒤돌아보지 마라. 미래를 잃는다. 이렇게 다 가르친대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어제의 넘어짐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실 그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흔들렸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붙잡고 오늘 내신 길을 담대하게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세워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함과 악함을 구분해야 됩니다.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약해서 좌절할 수 있어요. 약해서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기로 작정한 것은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겁니다. 여러분, 약한 나로 실족하지 마시고 다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밖에서 희망을 향하여 믿는, 인간적인 희망 밖에서 참 희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굳게 붙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통하여 차원이 다른 나를 향한 은혜를 평생토록 고백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차원이 다른 은혜를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려면 두 번째 원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취 목적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취 원리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견고함,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중에 견고하여져서라는 이 표현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강하게 되었다, 굳세게 세워지게 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완벽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를 더 굳세게 세워가신, 견고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심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세워지고 단단해진 아브라함 인생의 열매, 결실이 무엇이었느냐?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견고하게 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견고해진 믿음과 그 삶을 통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좀 큰 수술 마친 성도님과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유머로 이렇게 답을 딱 하셨어요.
뭐라고 답하셨냐면 저 하나님께 관리받는 사람이에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그냥 유머 같지만 진심은 묻어나잖아요. 저 하나님께 관리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겠다, 그런 좀 기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지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럼에도 굳건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워가시는 목적은 단순히 나의 상황의 개선이나 안위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빚어가시는 이유는 성숙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이와 성별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종류를 떠나 지금 나의 이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은 무엇을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나의 직장 생활, 나의 육아, 나의 사업,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공부들, 그 모든 영역의 핵심,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반격은 변질입니다. 믿음은 못 가지게 하면 오히려 더 기도해요. 가장 강력한 반격이 변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기대하셨던 게 뭐예요? 복 주신 목적은 그들이 구속의 역사에 수종드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광을 자기들이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그들의 실체와 현상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욕망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야망을 채우는 이 배가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위임된 것들이 있습니다. 내 걸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우리의 삶에 위임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달란트도, 우리의 인생 그 삶 자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위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화들이 나의 영광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달라도 누군가는 어떠함으로 누군가는 또 어떠함으로 우리 삶의 내용은 달라도 우리의 주제어는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핵심, 그 중심이 되는 주제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아할 때 열받을 때 있잖아요.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혈압 저혈압 막 이렇게 죽여 살려 막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더 인내하고 교육하십시오. 여러분, 학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 청년들, 나의 이름과 명예만을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고 있다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시고, 직장에 다닌다면 정말 갈등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더 부지런함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운동하십니까? 러닝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건강관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련하십시오. 똑같이 하는 행위인데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하여 하는 것과, 야, 좀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뭐 저기 아파트는 한 채 좀 해주겠지? 뭐 가끔은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너 잘 돼가지고. 근데 그건 우리가 유머로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아이가 잘 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내가 좀 더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잘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하는 행위, 행동 그 자체,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행위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이자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다.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어떤 노력과 시도와 도전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것은 악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공동체 안으로, 어떤 사회 속으로, 어떤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보내시고 파송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버겁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다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받은 이 큰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주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깊게 각인되어질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늘 수단이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늘 목적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성취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살아계심, 그 주님의 실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 대로변, 도로변에 일정한 간격으로 마일스톤을 세웠습니다. 이 돌에는 방향과 목적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 돌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 목적지까지의 올바른 방향과 거리를 파악하고 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마일스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궤적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인생의 옳은 방향을 알려주는 마일스톤, 어떤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려주는 마일스톤, 진짜 진리를 근거로 무엇이 복된 삶인지, 어떤 게 행복한 삶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지막에 울지 않고 웃게 되는 인생인지 알려주는 마일스톤. 옆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늘 감사하며 이미 나의 존재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자랑하며 드러내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마일스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취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시작하신 주가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워가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작은 믿음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성취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대견히 여기시고 필요한 걸 채우시며 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이 다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제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깨어짐과 눈물과 우리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작은 믿음이나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성취 방식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됨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 그런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궤적을 만들어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나가시는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취 방식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시작하신 주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연약한 믿음이나 다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걸음마다 은혜 받은 인생, 주께 모든 것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가 가치 있게 잘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